5장.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다. 그 다음 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여호와의 궤 앞에 고꾸라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제자리에 세워두었다. 그 다음 날도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또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여호와의 궤 앞에 고꾸라져 있었다. 게다가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은 잘려나가 문지방에 흩어져 있었고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며 종기로 그곳 곧 아스돗과 그 경계까지를 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궤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이 우리의 신 다곤 위에 가혹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전가를 보내어 모든 블레셋 군주를 부른 다음 물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시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궤를 옮기고 나자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을 치셔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성 사람들을 치시니 그들에게 종기가 돋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은 저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라고 하며 울부짖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전가를 보내어 모든 블레셋 군주를 불러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멀리 보내십시오. 제자리로 돌려보내어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죽음의 공포가 온 성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아주 엄중하게 그곳에 임하셨으며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종기가 돋았다. 그 성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이 되었을 즈음 블레셋 족속이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분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이고 그분의 손이 왜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다시 우리가 그분에게 바쳐야 하는 속건 제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군주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쥐 5마리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재앙이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군주들에게 닥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돋은 종기의 형상과 여러분의 땅을 황폐하게 한 쥐의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호된 다룸을 받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어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새 수레와 멍에를 맨 적 없는 저지나는 어미소 2마리를 마련하여 수레를 그 소들에게 메우십시오. 그리고 새끼들은 어미소에게서 떼어 우리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궤를 수레 위에 싣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속건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금으로 만든 물건을 상자에 담아 그 옆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지켜보십시오. 만일 궤가 제 경계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큰 피해를 입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지 않으면 이 큰 피해는 그분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젖이 나는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우고 새끼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금지와 자기들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함께 실었다. 그러자 소들이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였다. 소들은 울음소리를 내며 길을 갔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블레셋 군주들은 멀리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 뒤를 따라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궤가 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궤를 보고 기뻐하였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들어가 멈추어 섰는데 그곳에는 큰 돌이 있었다. 그들은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고 나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옆에 있던 금으로 만든 물건을 담아둔 상자를 내려 그 큰 돌 위에 두었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과 그 외의 희생제물들을 바쳤다. 블레셋의 5 군주는 이것을 보고 나서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족속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바친 금종기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자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였다. 그리고 금쥐들은 5 군주에게 속한 블레셋 족속의 성 전체인 요새화된 성들과 시골 마을들, 곧 멀리 여호와의 궤를 두었던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성들 수대로였다. 이 돌은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다. 여호와는 그 백성 가운데 70명을 치셨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쳐 죽이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슬퍼하였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누가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분을 누구에게 보내어 우리를 떠나시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전달자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말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십시오. 오늘 큐티.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과 매우 인접한 이웃이며 종교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예표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하나님께 바친 속건 제물과 그들이 수레와 저지나는 어미소들을 사용하여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은 종교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